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불까지 제목으로 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겠노라고 하는 오늘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신을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 정체성이 없어지며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낳게 되며 정체성이 없어지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세월을 통해서 그 불의 심판을 통해서 또 회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다시 부흥시키십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다른 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방에 있는 그 신만이 다른 신인지도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었나 예레미야서 5장 19절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기름 부은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너희들에게 섬겼던 그 이방신의 나라에 가서 내가 노예를 시키겠노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도 그 70년 후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바로 바벨론 70년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불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니네가 회복되는 자들은 내가 구원시키겠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있죠. 그의 대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는 하나님께서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며 19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살게 하는 그런 불의 심판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촛대는 영적 이스라엘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옮기시며 계시록에 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불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너희들 영적 이스라엘들은 너희들이 직접 영적 십자가 사건을 너희들이 통과해야만 너희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어떤 부록이나 구약이나 신약과 전혀 다른 책이 아니죠. 구약에 일어났던 10대 재앙이 계시록에 와서 다 인나팔 대접 재앙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불로 심판하지만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영의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인나팔 대접을 우리는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나팔 대접을 쏟아부어 주시며 너희들 네 안에 있는 것들 다 심판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계시록이 먼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직접 이 시대에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 내 십자가 사건,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하는 것이 계시록에 바로 기록되어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 계시록이 아주 우리에게 쉽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인납할 재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과 심판에 관한 그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을 거쳐 지금 이 시대까지 계시록의 그 말씀이 이제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시대까지 심판과 구원의 복음의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게는 10대 재앙만 던져주시며 너희들은 계속 이 10대 재앙 속에서 살 것이라고 던져주시고는 관심도 없으시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겠노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둘로 나누십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죠.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겠노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이냐 염소냐, 너희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너희가 777이냐 666이냐, 그거를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교회만 20, 30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을 쏟아봐 주시는데도,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의 뜻이 나랑은 상관없고, 나는 열심히 20, 30년 동안 전도, 봉사, 헌금, 구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정통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먼저 내 안에 심판이 일어나고, 말씀의 불을 받아 내 안에 먼저 심판이 일어나서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그래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불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의 불을 받고도 심판,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 뛰쳐나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질투의 그 심판의 불로 그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 130여 가지의 죄악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평생을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불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이런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세상 계명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 말이냐 하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의 불이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네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그 새긴 우상이 바로 나와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눴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너를 위해 우상을 새기지 말란 제목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옥 땅을 말씀으로 측량하십니다. 그 땅이 바로 시나이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땅에서 산다라고 이미 말씀으로 측량하셨고, 창세기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천국의 땅으로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그곳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란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은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이 훨씬 강을 끼고 훨씬 더 석유도 있지요. 아주 엄청 오히려 지금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땅이라고 이미 창세기 10장 19절에 말씀으로 측량해 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1000년 동안, 무드술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년.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두 다 물심판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죠. 다 쓸어버리시며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이제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물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 그리고 노아의 부인과 해서 모두 8명이었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장자의 계보는 셈에 의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셈의 후계자 중에서 벨렉과 욕단이 나와요. 그래서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욕단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욕단이 계속 동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아시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민족인가를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민족을 이제 형성하게 하시고, 함이란 자는 함이란 그 자손을 통해서 거기 니므롯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최초로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는 가인이었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아벨을 쳐 죽이고, 그래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최초로 일어나죠.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막을 알게 되면요, 성막을 알게 되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는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 밖에는 이제 성문 밖에는 바깥들인데, 아담과 하와는 성소에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그 죄로 인해서 안뜰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다시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이제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하면서 안뜰로 쫓겨난 건데, 거기서 가인은 또 죄를 지면서 이제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자면, 성막으로 해서 비교를 하게 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다 쓸어버린 후에 이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신을 만들자. 우리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니므롯은 바로 태양신의 창시자입니다. 태양신을 만들죠. 그러면서 그 화려한 이집트의 그런 문화가 또 형성이 되고, 태양신과 함께 아주 축복을 받으면서 사람들로서는 아주 굉장히 많은 축복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저주받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최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니므롯은 자기를 위하고,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그 달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담무스 신이에요. 담무스는 에스겔서에 나오죠. 담무스 신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같이 믿고 있다라고 거기 나옵니다. 그 담무스 신이 바로
그 니무롯이 태양신, 세미라미스가 자기는 달신 하면서 그 사이에서 나온 그 담무스 신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삼위일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우상으로 그 우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이 말을 내가 혼잡케 하면서 다 흩어버리겠다면서 그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못하도록 다 말로 혼잡하게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지 아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않으시는 게 이때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말로 혼잡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유황과 피를 불같이 내리면서 불심판이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시죠. 가시적으로 내가 이렇게 불심판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 출애굽을 하면서 10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그 재앙만 내리셔도 애굽에서 손을 들 텐데 차근차근 이제 피재앙부터 뭐 이재앙, 파리, 뭐 메뚜기, 뭐 우박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하면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거를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10대 재앙을 주는데 그들은 그걸 못 깨닫죠. 그러면서 그 장자의 죽음 전에 있는 죽음은 그 재앙은 뭐냐면 흑암재앙이죠. 흑암재앙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흑암재앙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계시록 이 흑암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 애굽에다가 본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건데 하나님은 니네 그 태양신은 눈에 보이는 그 태양이지 내가 만든 거다 하면서 깜깜한 흑암으로 그 태양까지 가려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완전히 흑암이 가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바로가 또 강팍해서 또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들게 되죠. 그래서 이 10대 재앙의 의미가 바로 이 심판받는, 이 땅에 심판받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법인 십계명을 주시죠. 이 십계명은 본래 모세 오경이 기록될 때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기록하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지 창세기부터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창세기부터 법이 나와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의 그 법이 나옵니다. 그 법을 통해서 그 법이 이제 십계명이 되고 구약에 와서는 그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2계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서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법은요.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라고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율법으로 그렇게 죄만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그 율법은 너희들이 쓴 그 율법은 미완성되게 쓰는 것이다 하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시는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신화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내가 사랑의 불을 던지겠다. 내가 사랑의 불로 너희들 이제 구원시키겠노라고 하시게 되죠. 이 신명기에서도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왜냐하면 40년 광야를 돌 때 그들은 젖먹이 신앙이었었어요. 계속 뭐 달라만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계속 불평불만만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올 때 60만 대군이 결국 가나안 들어갈 때도 60만 대군이 똑같이 됐는데 완전히 그 사람의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다른 사람들 완전히 순종했던 사람들만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이방신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너희가 보면 이방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이방신과 함께 이제 그러니까 이방신을 갖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과는 사귀지도 말고 언약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계속 모세가 이거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라. 너희들 하나님이 이제 질투의 불로 너희들 이방신을 믿게 되면 질투의 불로 니네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죄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광야를 갈 때 반석을 2번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은 물로 내리치라,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가서 하도 불평불만을 하니까 모세도 혈기를 마지막으로 부리면서 이제 지팡이로 내리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죠. 그때 모세도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법에 걸려서 질투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갈 백성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 기억하라. 나도 가나안 못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의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이방 신들과는 절대 사귀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고 아예 그 전염될까 봐 음란한 신들이니까 전염될까 무섭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19절 2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다시 화를 내리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내렸지만 다시 거두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계속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이방신들과 또 결탁하여서 그들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함께 하나님 옆에서 섬기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걸려서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이 질투의 하나님의 불입니다. 질투의 불이 구약에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심판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의 불로 너희들 이 말씀으로 네 자신이 심판을 받아라. 말씀에 찔려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던지면 뛰쳐나가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안 나오죠.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서 안 나와요. 그 말씀에 찔려서 나한테 왜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지 이러거든요. 그게 자기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들은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을 전하면 뛰쳐나갑니다.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찔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거든요. 이 빛이 들어가면요 100% 안에 있는 어둠이 뛰어나오면서 못 듣습니다. 이런 강한 메시지는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뛰쳐나가든가 아니면 대적해요. 막 따지고 대적하고요. 막 덤비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축복이에요. 그게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심판을 받아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군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또 내가 조금씩 젖먹이에서 죽먹이로, 죽먹는 자로, 밥 먹는 자로,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성숙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부드럽게 주시잖아요. 직접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불이라고 했지만 이런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영원한 젖먹이들은 젖먹이 목사가 계속 젖먹이만 키우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화 있을진저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계속 전도는 해다 놓고 그 다음에 젖먹이로만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런 자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젖먹이들은 사단이 공격이 오면 그냥 뛰쳐나가거든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목사 자체도 젖먹이다 보면 자기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만 불어나고 물질적으로만 더 풍성하길 원하고 이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목사 자체도 이제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옥불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처음 초신자 때는 이렇게 뭐 바람처럼 불같이 와서 막 나한테 뜨겁게 오기도 하고 막 바람처럼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도 터지고 그때 막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막 하죠. 그건 표적일 뿐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뜨겁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 성령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줘야만 믿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잘하면 그거 아니더라도 모세가 처음에는 2번 내리쳤을 때처럼 그렇지만 잘하면 말로만 명령을 해도 2번 안 내리치고 말로만 명령을 해도 어둠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것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표적이 아니라 기적으로 나타내려면 바로 이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될 때만이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됐었을 때가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성숙된 자만이 이제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철장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악한 원수 마귀들을 마음껏 싸워서 때려 부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이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계속 다윗 왕 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우면서 다윗 왕은 그때는 아니죠. 다윗 그 전에 보면 그 언약궤가 이제 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내세우면 앞에 세우면 블레셋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죠.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육적 전쟁에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은 딱 떠나십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에게 그 언약궤를 뺏기게 되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질투의 법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과 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법으로 부르짖을 때 그 질투의 불의 말씀으로 계속 구약을 보게 되면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계속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 심판받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랬을 때 아모스 선지자도 이 하나님께서 질투의 심판의 불같은 말씀을 내리시는데도 이 말씀을 아무도 끌 자가 없는데도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서 얼마나 조롱거리게 되고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말씀 안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이 막 뜨거워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막 부르짖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운물에다가 쳐넣어서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혼 몸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하시냐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직분인 사람 직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오히려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잘 모르고 다니는 분들에게 이게 아니다. 이게 말씀의 불로 내가 먼저 심판을 받아서 내가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영의 이 심판대를 내가 먼저 받아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좀 깨어서 우리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어서 부르짖어야 돼요. 몇 사람 안 듣더라도 당신들이 먼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심판받냐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상의 자리에 앉히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때 이미 왕정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권세로 빼앗기고 있는데도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백성들이 빼앗기고 있는데도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뭐라 그래요? 평강하다 하죠. 하나님이 평강이 없다 그러는데도 그들은 나가서 걱정하지 마 당신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에스겔서 13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또 그래요.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니네가 지금 회칠한 담을 쌓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속은 싸워가고 있는데 나라가 싸워가서 곧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래는 노예 생활을 하게끔 지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도 저 선지자들과 저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평안도 아니에요. 평강하다. 평안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죽지 아니할 영혼들을 죽이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가서 전하라고 하죠. 그러면 가서 전하면 또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시대에 이게 3000년이 2500년 전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1000년은 하루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고 우리에겐 1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예요. 그럼 2500년, 3000년이면 이틀 반,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틀 전에 3일 전에 선포하신 이 메시지, 이틀 반 전에 선포하신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하다 이렇게 그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독처와 쓴뿌리가 생겨서 저주의 말로 이제 너희가 저주가 일어났는데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평안하다고 하고 있으니 심판의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니네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회개를 안 하니까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부터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제 예레미야서 23장 29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망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랑 제사장들에게 니네들 두렵지도 않냐? 도대체 그런데도 이 선지자들이 지금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며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심판으로 치는 분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냥 다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다 본인도 지옥 가면서 지옥으로 다 성도들을 끌고 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헛된 몽사를 예언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거짓된 헛된 몽사,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예언했는데 하면서 성도들이 연약하니까 잘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꿈을 꿨더니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무슨 점괘처럼 그게 점쟁이 같이 그렇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이방신인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고 전해라 하는데도, 왜냐하면 자기부터 그런 수치를 당할 것 같으니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엄중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전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좋습니까? 이 시대가 가장 예수 믿기 좋은 시대입니다 라고 성도들한테 말하면, 성도들은 솔직히 교회에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은 혼탁한 게 싫은데, 세상은 너무 방종하고 너무 악한 것이 많아서 싫어서 피해서 교회로 와보니까 너무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것 같고 여기서 있으면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거기서 세상 사는 계명과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면 되고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그래서 많은 물질을 거뒀을 때 어떤 결과로 어떻게 살게 하고 이런 설교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다 누룩 섞인 세상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계명, 사람이 행복해지는 계명.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죠.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투에 불로 태워진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심판을 받은 후에 내가 구원을 받은다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과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거짓 영적 지도자들은 일반 대중의 여론과 기대에 연합하여 평화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혼 사냥꾼들이 교회 내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또 많은 교인들, 정말 깨끗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단 교회도 너무 많죠. 이단 지금 이만희가 14만 4천을 주장하다가
이제 14만이 넘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네요. 그 중에서 고른다. 또 변질돼. 하나님 말씀이 변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요, 영원토록 불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하더니 이제는 이 중에서 14만 4천만 고르니까 니네들 정말 더 잘해라. 얼마나 영원 사냥꾼입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신천지는요, 굉장히 교활하고, 신천지 제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들끼리. 근데 이 목사님들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신천지에 밥이 돼요. 얼마나 수준이 높고요, 말씀도 깊이도 들어가는 거 다 틀리지 않아요. 신천지에서 하는 말씀들이요, 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다 틀린 말씀만 하면 사람들이 안 속아 넘어가죠. 처음에는요, 정말 이런 말씀이 살아있네 하는 이런 말씀들 해요.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이만희가 성령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고, 이만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니무롯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귀의 할례를 받고, 눈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을 분별해내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 사냥꾼들이요, 교회를 자칭한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정통파 교회라고 하는데 차라리 신천지는 안 가요. 그런데도 만약에 목사들이 평안하다 이런 달콤한 말씀 메시지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만희보다 더 그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분별해내려면 내 자신이 귀의 할례를 받고 눈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로 차야만 그때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말씀의 검으로 이제 사람들을 말씀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찔러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잘못하면 말씀의 검으로 또 찔러 휘두르게 되는 자들도 있어요. 그 말씀의 검으로 찔러 휘두르면 그 사람 아픕니다. 상처 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그게 교묘한 거기에 또 아주 무서운 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은요, 사랑의 메시지로 이 말씀만 전해서 본인이 깨달을 수 있게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끔 전해야지,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너 내가 맡긴 영혼 왜 실족시켰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잘못해서 찔러 쪼개는 거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지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찔러 쪼개야지, 내가 내 생각으로 당신은 지금 무슨 하고 있지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은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과 재앙은요, 환경을 통해서 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어느 정도 내가 귀의 할례가 되고 눈의 할례가 돼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가 되면요, 그런 환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환난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런 환난이나 재앙은 특별히 쓰나미나 또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지진으로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들이지만,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 나한테 내가 이제 죽음에 임박하는구나, 하나님 나 데리고 가시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우리는 돼야만 생명나무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환난이 이게 유익이었구나. 지나고 나면 그 환난이 유익 아닙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좀 성숙됐다는 것이죠. 그 환난이 없으면 아직도 내가 젖먹이에서 젖달라 밭달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좀 깨지니까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 갈 수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 몸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난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을 하라고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서로 피차 뜨거운 사랑을 교제하고 가야 그것이 천국이죠. 그 천국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따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매일 지지고 볶고 지옥불 교회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가 평안이 없고 내가 행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오합지졸 60만 대군을 보고 여리고 성을 치라 그러죠. 그때 보면 애굽은 지역상 성을 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을 처음 본 거예요. 그들은 이 성의 여리고성이 엄청 높고 견고하고 그 위에 그 철병거들이 2대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 성을 봤을 때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5장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60만 대군을 또 할례까지 시키세요. 그 할례를 하게 되면 힘이 없고 다 아프잖아요, 몸이. 그래서 힘도 없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니네 그 몸에 있는 힘까지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 계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모두 형통될 것이니까 그 율법층을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라 그랬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여리고성이 너희들이 무너뜨린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내가 무너뜨린다. 니네가 말씀 안으로만 들어와 있으면. 그때 당시에 율법이 토라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본래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의 오경이 기초가 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울 13권, 그 다음에 이제 그 8권의 그 제자들의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참고서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본래 모세의 오경이 기초가 돼서 된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의 오경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는 그냥 행하기만 해라. 그러니까 믿기만 해도 안 되죠.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믿음과 네 행함이 일치가 될 때 싸움은 내가 한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내가 한다. 니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이 영적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쉬운데, 그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나면 이 땅에서 육적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그때 비로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하시다 않으면서 매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젖먹이 어린애에게 1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좀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내가 합당하면 너 그래? 이거 할만해? 그럼 내가 주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완성되고 성숙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땅에서 모든 이들이 다 만사 형통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내 육의 신비 가운데 새기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에 더 열심히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주님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이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